오늘은 우리에게 매겨진 값, 우리에게 매겨진 값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를 좀 보시고요. 제가 화면을 하나 띄워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띄웠어요? 운동화. 봤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 같습니까?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100만 원. 얼마짜리 같아요? 만원 같은데. 어? 10,000원? 7,000원, 6,000원. 또 얼마짜리 같아? 규환이 78만 원. 78만 원? 너 그런 신발이 있어? 엄마는 혹시 있니? 1,000원. 1,000원. 하연이 5만 원. 아 우리 어린이들 말고 우리 좀 어르신들 가운데 예. 자 우리 이예수 권사님 얼마짜리 같아 이 신발? 35만 원? 그런 신발이 있어요? 이게 때가 꼬치꼬치 끼고 이랬는데? 누가 얘기했어? 골든구스라고? 아, 역시 바벨론 같이 해. 그럼 이게 가격이 70몇만 원이에요. 70몇만 원입니다. 규현이가 맞췄어. 제가 이걸 보고 이거 보세요. 이게 누가 봐도 헌신발 아니에요? 이게 새 겁니다. 새 거. 새 신발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가 꼬질꼬질 끼고 이게 디자인이라고 해서 골든구스라는 제품인데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는데 빈티지래요 이게. 새 건데 새 거 티가 안 나는. 그래서 명품으로 이 신발이 얼마라고요? 70여만 원 된다. 70여. 그래서 제가 쓰레기 쳐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거 신고 다니는 사람 보면 신발도 안 빨아 신고 저거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알고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거 신고 오셨더라고요.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신발을 딱 우리 꺼내서 신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이 가격을 알잖아요. 딱 보고선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유 신발도 안 빨아 신고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부티가 나 보이고 같이 그러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오, 여러분 이 그림 멋있죠? 네.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 같아요? 이거는 마크 로스코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왠지 이런 그림은 1억 원이 넘을 1억 원. 2억 원 정도? 2억 원 정도. 그게 비쌀까? 규성이는? 1조. 1조. 1조? 우리 좀 예술적 좀 있으신 분이 우리 가연이 얼마 같아요? 3억. 3억? 우리 좀 예술에 좀 조예가 있으신 분이 진수 집사님이잖아. 진수 집사 얼마짜리 같아요? 3만 원대. 그잖아.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선을 3개 그은 거잖아요. 색칠한 거잖아. 규환이 얼마 같아요? 빨리 얘기해. 8만 원. 8만 원. 8만 원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1860억짜리 그림이에요. 네? 마크 여러분 집에서요 물감 3개 쏟아 놓고선 하면 이 그림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1860억. 자 다음 같은 작가가 그린 그림이래요. 요번에는 색 2개만 들어갔네요. 자 이건 얼마 같아요? 이거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교환이는 거기 안 앉았으면 좋겠는데 쳐가지고 이건 얼마냐면은 507억 원. 아까 거보다 싸요. 색깔 하나 덜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나도 그렇게. 와,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나도 그릴 수 있겠는데 제가 쓱쓱 그리고서 전 좀 싸게 팔게요. 한 500만 원에.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격을 알고 보니까 어때요? 좀 남달라 보여요. 싸요. 아니요. 그죠? 가격을 보고 보니까 남달라 보이잖아요. 자, 그럼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얼마짜리일까요? 100원. 저도 좀 볼까요? 예. 여러분 얼마짜리 같아요? 제가 이분한테 전화를 해서 카톡을 보내서 이 초상권을 했어요. 내가 좀 모든 성도들에서 써도 되겠냐 했더니 마음껏 쓰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 같아요? 여기 보세요. 자세히 콧물도 좀 있습니다. 겨울에 찍은 거라서. 그죠? 볼은 막 터질 것 같죠? 그죠? 막 마스크로도 안 가려가지고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얼마 같아요, 여러분? 박규훈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 박기훈의 가치가 나오는데 네? 한 4조 원 됩니다. 4조. 얼마라고요? 4조. 한번 보세요. 좀 달리 보이죠? 4조 원 하고 보니까 어때요? 달리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려주세요. 눈에 떨어지니까. 여러분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매겨진 값을 보니 어때요? 신발도 그림도 그리고 사람도 새롭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매기는 값은 시대에 따라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기시는 값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그죠?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만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만 달란트를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4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4조 원 하면 지금은 사실 이게 우리가 셀 수 없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4조 원 하면 있을 법한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쓰였던 만 달란트라는 돈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던 돈이에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 노동자가 약 16만 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만 달란트.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돈이에요? 환산이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값어치. 그죠? 그것을 아까 문자적으로 환산해서 4조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가치가 그 무엇과도 대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아까 봤잖아요. 우리 규훈이. 불과 3년 전인가요? 3년 전. 그거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좀 그래도 사람이 됐지만. 그죠? 그래도 그냥 봤을 때는 아유 종기 여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외모는 아니잖아요. 근데 4조 원짜리다 하고서 보니까 만 달란트짜리다 하고 보니까 남다르고. 우리 뭐 규훈이 뿐이겠어요? 우리 규훈이가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다 내보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냥 뭐 별 볼 일 없죠 뭐. 그죠? 아닌데?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이 예수님의 목숨값이 지불되어진 인생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 다른 것으로 다른 무언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효리라는 슈퍼스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뭐 최고의 여가수죠. 이 이효리라는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갖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을 했을 때 가장 비싼 보석, 가장 비싼 옷, 가장 비싼 청바지, 가장 비싼 신발, 가장 비싼 음식 이런 것들로 그의 20대는 채워졌어요. 당연하죠.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연예인이 되었어요. 그가 하는 모든 뭐 광고나 노래는 다 성공하고 그의 몸값만 해도 한 번 CF를 찍는데 뭐 수십억이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타죠.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이제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자기 화장실에 걸려있는 수건이 며칠째 갈지 않아서 아주 눅눅하고 꼬질꼬질하더래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자기와 같더라고요. 정작 내가 맨날 내 피부에 와닿는 수건은 이렇게 하찮은 걸 쓰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는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하는 걸 보면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내 가치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다 내가 느끼니 수많은 것들로 치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야 되고 그렇게 내가 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그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왜 좋은 차를 타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왜 명품 옷과 가방을 사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왜 잘 나가는 친구를 곁에 두려고 하고 왜 학벌과 연봉 같은 것에 연연해 할까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불하신 값을 아는 인생은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누가 나를 이렇게 폄하하진 않을까? 누가 나의 가치를 몰라주진 않을까? 이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걸로 자신의 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진짜 평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비싼 값이 매겨진 인생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평판이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십니까?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가치 없는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그쳐야 됩니다.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내가 될 수가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 내가 갖고 있는 학벌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로, 그런 바벨론의 가치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면 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10,000달란트를 기꺼이 지불하신 거예요. 누구 눈이 맞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가지 쓰신 건가요? 내 눈이 맞겠어요? 우리 하나님 눈이 맞겠어요? 가끔 그런 기사가 나오죠. 이런 그림들, 아까 의미도 알 수 없는 그림이 어떻게 뭐 훔쳤는지 유통돼가지고 길거리 지하철에서 파는데 그거를 한 5만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진품이라 나중에 경매에 붙였더니 몇백억이더라. 그죠? 여러분, 가치를 볼 줄 모르면 내가 보는 가치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5만원짜리라고 생각하면 딱 5만원짜리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인생을 10,000달란트짜리다, 4조 원짜리다 이렇게 아무리 값을 매겨도 저 차 한 대로, 아파트 한 대로, 그리고 내 학벌로, 내 연봉으로, 내 나이로, 내 외모로 이런 것들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만큼 사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며 실패를 무서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기신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함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특별하셨어요. 하나님이 매기신 값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잘 모르거든요. 옆에 계신 분한테 반드시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인생입니다. 우리 그렇게 몰라요,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 아까 우리는 봤잖아요. 저 꼬질꼬질한 신발이 70만원이라 했을 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떤 할머니가요, 이게 70만원이라는 걸 알고 와, 나 이제 돈 벌었다 했대요. 집에 가면은 신발장, 이런 신발이 가득하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갖고 와서 그 육교에다가 펼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펼쳐서. 한 켤레 얼마라고요? 7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에 파는 거예요? 10만 원씩 파는 거예요. 누가 사겠냐고요, 그죠? 저 꼬질꼬질한 신발.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한번 신발장을 뭐 누가 골든 구스를 신고 달리 보이잖아. 선 몇 개 그어진 별 볼 일 없는 그림이 1,0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어때요? 달리 보이죠. 달리 보이죠. 네. 제 친구
아버지가 화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추상화 화가인데 대학 교수신가 봐요. 근데 먹에다가 붓을 먹에다 칠해가지고 선 하나 쫙 그으면 700만 원이래요. 어? 근데 여러분 700만 원이라 하고 선 하나를 보니까 어때요? 달리 보이죠. 아까 봤잖아요. 코 찔찔하고 볼 빨간 우리 훈이가 하나님이 10,000달란트를 기꺼이 지불하신 영혼이라고 했을 때 어때 보여요? 달리 보이죠. 달리 보이죠.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엄청 칭찬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칭찬을 많이 할까요? 이 10,000달란트로 보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어때요? 그냥 혼나고 투성이들이지. 그렇죠? 세상이 우리에게 매기려는 값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나 친구들이 나의 값을 후려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값을 잘 몰라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값을 매기려고 할 때, 싸구려라고 할 때,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할 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걔네들이 아무리 값을 매겨도 여러분의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한테 그걸 꼭 가르쳐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 진짜 아니다. 그런 거에 속상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누군가한테 좀 뭐 경멸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그래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볼 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매기는 걸로 여러분의 값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 걸로 넘기면 돼요. 볼 줄 몰라서 1,000억짜리를 볼 줄 모르니까 3만원짜리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70만원짜리를 못 보니까 땡긴 운동하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볼 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매기신 값,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불하신 값이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게 우리. 근데 여러분 우리 저번에 요한계시록 보셨잖아요. 바벨론에서 파는 것 중에 사람의 영혼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고작 몇 푼, 아무리 뭐 10억, 20억, 50억이라고 해도 우리는 알죠. 고작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고작, 그 돈 때문에 그 보험금 타내려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게 바벨론에서 사람의 값을 매기는 싸구려예요. 우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우리는 소중한 영혼,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이렇게 인지하고 누릴 때 우리는 다른 영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경 피셔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래서 왜곡된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싸구려니까. 하지만 자신의 가치, 자기가 받은 사랑,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값을 아는 인생들은 다른 이들도 그래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값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자신이 받은 상처에 머물러 있죠. 자기가 가진 아픔에 머물러 있죠. 그것으로 자기의 값을 매기죠. 그러니 어때요? 항상 자신을 위로받아야 될 인생인 거예요. 항상 자신의 특혜를 받아야 될 인생인 거예요. 이게 자신의 값어치를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상처와 아픔도 포용하고 이해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실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10,000달란트의 값에 있어.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왜곡된 사랑을 뛰어넘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항상 이럴 때가 많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보다는 이런 모습이 돼야 사랑하고, 내 말을 들어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대로 고쳐져야 사랑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 나 그렇게 안 사랑하셨거든. 내가 봐도 너무나 내가 실망스러운데 하나님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걸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그저 내 안에 있는 정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다 왜곡된 사랑을 자식한테도 주더라고요. 평생 사랑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고치려고 힘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제가 목회가 힘들어질 때 돌아보면 딱 그거더라고요. 성도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만달란트의 가치대로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도 저렇게 돼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고 돌아보면 그 만달란트의 은혜를 제가 잊었더라고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받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다른 이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으려면 주께서 나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신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만달란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의미,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 만달란트를 기꺼이 지불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 맨날 뭐가 있어야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불하신 값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기신 우리의 값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까먹어요. 계속 강조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 가치를 자꾸 잊어먹는, 보여지는 걸로 자꾸만 내 가치를 폄하하는 실수를 범하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예배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서서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기신 값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진 돈으로, 입는 옷으로, 타는 차로, 그리고 사는 집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세상의 왜곡된 값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만달란트를 지불하셨어. 아멘?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도 만달란트를 지불하셨어.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면 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존귀한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